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구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테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시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은 저희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과 다른 사는 삶, 특히 무엇보다도 죄에서 해방되고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또한 우리의 삶에 막혀있고 해결되지 않던 부분들이 이제는 주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놀라운 변화들이 정말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시자마자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 몇 사람이 침상을 들고 한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풍병자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거나 몸의 기능을 잃어서 신체가 불구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이 환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스스로는 주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자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으로 데려오나요? 침상을 들고 정말 그 어려운 걸음을 이겨내고 그리고 함께 낑낑거리면서 주님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은 침상에 누운 이 병자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았느냐? 바로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니 그들의 믿음이란 바로 아주 강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아주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병자가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모시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으로 가는, 함께 주님께로 가는 아주 겸손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로 가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이것은 그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리고 어떤 수고와 장애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겸손한 믿음, 적극적인 믿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힘들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정말 삶에서 불가능해 보일 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은 주님은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들을 보시고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주님 앞에 무례하게 이렇게 침상을 가지고 또한 갖춰지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지만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심하라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시는 작은 자야 라는 표현 속에는 이 중풍병자를 보며 그 믿음과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사랑을 한껏 담아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격려를 하시십니까?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향해서 무례하게 온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격식을 차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중풍병자는 분명 몸이 낫기 원해서 왔는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죄에 초점을 두고 그를 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을 받는 이 장면은 먼저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는 죄 씻음을 받고 병고침까지 아주 덤으로 자연적으로 받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해결되기 원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정말 악화되는 경제적인 상황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유와 회복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먼저 죄 씻음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죄 씻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막혀있는 정말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아주 통 크게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와 함께 대화하는 이 말씀을 본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시는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한 죄 사함의 선포를 어떻게 하느냐?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신성모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유대교의 랍비들은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권한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 능통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죄 사함에 대해서 누구보다 민감하게 율법을 기준으로 신성모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풍성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외우는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병자를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것을 깨닫는 영성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식도 필요하고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고 그분을 올바로 믿는 믿음과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지혜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잘못된 사상이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삶이 망가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바로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치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동이에 개 한 마리만 담아두면은 알아서 그 양동이를 거슬러 올라와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동이 속에 이 꽃게 여러 마리를 함께 담게 되면은 이 한 마리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 다른 개들이 그 개의 다리를 탁 깨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한 마리도 그 양동이에서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를 크랩 멘탈리티라고 하는데, 남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눈뜨고 보지 못하고 끌어내리려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꼬집는 표현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지요. 근데 이 크랩 멘탈리티와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운동회 날 마지막 경기에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 1등으로 달리던 아이가 결승선에 다 와서 넘어지게 됩니다. 2등으로 달리던 아이는 곧장 달려가서 1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2등 아이를 달리기를 멈추고 돌아가서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둘은 손을 잡고 결승전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날 결국 천군과 백군은 함께 승리하는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그리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서기관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육체를 치유하는 것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더 크고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기적,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또가 된다거나 몸이 치유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의 죄 씻음부터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더 큰 기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에 기적을 기대하는 성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우리의 영혼부터 살리시는 그 기적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장 주님이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풍요롭게 만들 것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이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선포가 있으신 후에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병자가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병자였던 중풍병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억눌렸던 영이 자유함을 얻고 그것에 더해서 육체의 자유함을, 치유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끝일까요? 육체만 치유가 됐을까요? 아니죠. 그가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나요?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또 하나의 은혜가 그에게 준비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자였던 중풍병자는 이제는 정말 매번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또한 그들과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해주시는 치유는 어떤 치유입니까? 완전한 치유인 겁니다. 빈틈이 없는 치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주님의 기적이란 우리의 영을 만지시고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들고 연약한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가 돌아갈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은혜로 가득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시선이 팔려서 복음을 떠난 다른 곳에서 길과 진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세우고 그 믿음과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가족, 그리고 교회와 지역,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의 일을 하는 마태를 보시고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 부르심에 마태는 두말하지 않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만나셨을 때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세리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나머지 제자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는 아주 열심히 그 세리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세리는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 상황에서 로마에 낼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은 아주 많은 부패와 유혹이 따르는 직업이었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들을 향한 악평이 아주 정말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악평이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의 눈이 아니라 험한 세상에서 그 심령이 메말라가고 갈급해하는 마태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에 마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즉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한 마태는 예수님을 바로 자기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들과 죄인들까지 함께 초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마태는 보통 세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주 집이 부유하고 돈이 많고, 그리고 자기가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도 그냥 내가 흥청망청 쓰고 자유롭게 놀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돈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에게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사회 풍습이나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 접대를 넘어 이제는 정말 우리 집에 오셔서 함께 하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놀라운 교제의 장이 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눈을 의식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게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낮아지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과 경계선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주님과 영적 교제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종교적 지식을 쌓고 있지만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마음과 그리고 말만 늘어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교만함을 적나라하게 아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관심하다며 서운해하는 사람, 무관심하다며 서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신학연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이 다 주님의 손에 그리고 그 권세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엿볼 수 있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의 죄악을 아파하시고 재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시며 내 삶의 모든 길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제가 읽어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이 들어올 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호사야에서는 인애로 나와 있는 부분을 긍휼과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호세아에서의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자비라는 뜻이죠. 긍휼은 헬라어 엘레오로스라고 합니다. 모두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 역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무더운 더위가 우리를 짜증나게 할 수도 있죠. 우리의 삶에 막혀 있는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그것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삶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복된 삶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삶을 회복하심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아가지 않게 하사 저희들의 손을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를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잘 준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기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